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끝나자마자 이 명절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듯이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최강 한파가 말이죠.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었습니다.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막 오가면서 미래에 사울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한번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돌려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산저주선 다 겪고 헤매던 이 사울이 함께 동행했던 사완의 조언을 따라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돕는 천사를 준비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비하신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이 돕는 그 인생의 조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올 것이다.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이를 위하여 온갖 고생하는 그 모든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된 조연을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직접 찾아가 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으로 알아가시고 기도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 또한 그에게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경이로운 일을 사무엘은 사울을 조용한 곳으로 이끈 다음에 홀로 불러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선 9장에 보면요, 30명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그 고귀하고 경이로운 자리, 그 자리를 완전 축제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30명의 지도자들 앞에서 세워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일행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조용히 떠나려고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사울의 사환도 먼저 보내고 홀로 그를 데려다가 이 사울에게 이 안수에서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1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묻고 있어요. 의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묻고 있어요. 확증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의 불편한 마음이 여기서 드러난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불편했을까?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죠. 브엘세바에 가서 이 아들들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고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그 왕,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 그 요구의 응답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보는 내내 심경이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 이건 아마 상황적인 추정일 것 같아요. 우리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해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울의 응답을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응답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리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질 않았어요.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리라, 가르쳐 주리라 한 말, 그 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포되어 있죠. 그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사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귀를 찾는 그것을 가르쳐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그 의도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물음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울의 응답을 준비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울의 응답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세 가지 증표를 사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세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냐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나엘의 묘실이에요. 나엘의 묘실은 베냐민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 장소죠. 왜냐하면 나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나엘을 매장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딱 짓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 우편은 능력, 도우심,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이거예요. 비록 네가 슬픔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마음으로 지금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그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그 비극의 장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시작, 첫 장소로 데리고 온 거죠. 그 장소 속에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미약한 베냐민입니다. 아니, 베논입니다. 미약한 베논이. 참 보잘것 없는 베냐민. 그러나 베냐민,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구원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지금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실 것이다. 그 나엘의 묘실에서 말이다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도 들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이 사울을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된다라고 예언해요. 이것이 첫 번째 너의 인생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표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그 3절 말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떡, 세 사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우, 역시 아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실까봐 걱정했는데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갖다가 약속받았을 때 그 순간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다음에 대접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떡을 가져다 그를 먹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오늘 본문하고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갖다 그의 시작점인 나엘의 죽음의 그 묘실 앞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보다 앞선 시작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렇게 미리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야곱 전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너는 계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사울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났고 떡을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4절로 돌아가 보면 이번에는 도리어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8장하고 좀 반대가 되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떡을 제공하고 먹이고 대접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어리 준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 사람이 사울에게 떡을 주었다라는 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떡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이 세 사람이 가진 세 가지는 염소 새끼, 포도, 그리고 떡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떡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너에게 주었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울 것이라는 증표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미리 보았던 8장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뺏어갈 것이다. 뭘로요? 세금으로 뺏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것은 세금으로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대지가 생각이 안 나시죠? 1번, 2번, 3번이 도대체. 두 번째 말씀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그에게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사울에게 보여준 두 번째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표가 나와요. 5절 6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산,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기브와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브와 하 엘로힘.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브아가 어느 곳이죠?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기브아에 있는 기스라고 얘기했죠. 네, 사울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으로서는 그곳이 기브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다만 그곳이 이 블레셋의 점령지였는지 아니면 블레셋과 같이 혼합해서 사는 동네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블레셋의 영문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거나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민감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다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도 같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령님을 가르치죠. 맞습니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지도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을 바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이 누구죠? 맞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로 기다립니다. 맞아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정답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지식이나 재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한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령과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 가운데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면 지금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주인 되지 못하심으로 세상의 방식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됨으로 내 방식대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인생에 가득 내 마음속에 가득 내 생각 속에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사울에게 예언하면서 증표로 모든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보여질 이 세 가지 증표를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으로 증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행할 것 두 가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이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7절 한번 보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첫 번째로 사울이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우리 같이 합시다. 부르심과 응답.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드의 뜻은 손이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네 손에 발견된 대로 혹은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너가 기회가 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손에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난 지식이 없어요. 나는 어떤 능력도 체력도 없어요. 없어요만 할 거예요. 이것을 사울에게 대입하면 9장 21절의 고백처럼 될 거예요.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희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너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의 중심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끝을 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도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너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함께 알고 내가 살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는 살아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살아주심을 믿지 못하냐?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서 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냐라고 저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 이유, 원동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마음껏 내릴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을 말씀하셔요. 8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가서 7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이 내려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행할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상징하는, 충성을 상징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그 경배자 간의 화목을 상징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은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준비 기간을 가지라, 마음으로 준비할 시간을 가져라 라고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물음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도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토요일날 토요 비전기도에 드릴 때마다 한 문구를 항상 넣죠.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 앞선 말씀했던 세 가지 증표는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세 번째 증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과 사무엘을 인도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부르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셨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은 이어질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울의 어떠한 행동도 고백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했는데 길갈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라는 구절도 없어요. 분명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지만 어떠한 고백도 행함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없어요. 나의 말이에요. 응답이. 여러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 말입니다. 그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기도로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